감사합니다. 우리 함께같이 함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대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10계명 가운데 4번째에 있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4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가 되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셨는지요? 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또 안식일에는 그동안 세상에서 해오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셨다면 참 귀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들도 혹시 일어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혹시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품으셨다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품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이런 소원들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마음들을, 이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부담스러운 마음은 또 혹시 일어나지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안식일 계명 참 귀한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 참 부담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지 않으셨느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모든 계명과 율법들은 절대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고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든지 어떤 율법을 주든지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려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과 율법 때문에 마음에 짐을 갖도록 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다 사랑의 계명들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다 그런 것처럼 여기 안식일에 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희는 모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쉬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우리를 향해서 부담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곧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만나고 또 교훈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때로는 자기도 하고 때로는 쉬는 시간을 갖기도 어려우니까 거의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 상상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정말 그런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쉬어라 라고 이렇게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정말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주시는 사랑의 계명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뿐 아니라 또한 하루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쉬는 날로 그렇게 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법을 정하시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반드시 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울량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함께 이 복된 계명, 이 복된 법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이 주일이라고 말씀하는 이 안식일, 혹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복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는 결코 우리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해 주신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되시거든 여러분, 이해가 될 때까지 때를 따라서 기다리시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그 자리를 정말로 소중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예배당에 함께 같이 모여있는 그 자리라고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를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잠깐 이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보좌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자리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정말 복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참 복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걸 알고, 그리고 그 복된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런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 이렇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이 복된 자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쉼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세상 속에서 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쉬고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쉼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휴가를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스스로 쉴 시간을 정해서 쉼을 갖기도 하시고, 혹시는 이제 저녁이 되면 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편히 쉴 뿐만 아니라 또 잠자리 누워서 편히 쉬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쉬고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참된 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의 있게 읽으면 정말 이 세상에는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눈을 떠서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참된 쉼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참된 쉼, 참된 안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쉼과 안식의 문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 말씀 가운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들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통 안식년이라고 부르는 그런 계명의 말씀입니다. 너는 안식년을 지켜라. 6년 동안에는 내가 일한 그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겠지만 7째 해는, 그때는 그 땅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묵혀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째 해에 그 땅을 묵혀두라고 하는, 그래서 그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땅도 쉬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없이 땅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뭘 얻어낼 생각만 하지요. 땅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얻어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얼마나 큰 세상의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노벨상을 탄 과학자가 아주 너무너무 심각하게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노벨상을 탄 과학자고 내 전문 분야가 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내 전문 분야를 말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연구한 그 전문 분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모든 사람, 모든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은 제한적인데 얼마나 우리가 그냥 가져다 쉽게 써버리는지요. 그래서 자원 고갈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 고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원을 우리가 무자비하게 막무가내로 가져다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되돌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단 그분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심각한 이야기들을 진작부터 해왔고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성장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장하기를 원해요. 성장한다는 말은 뭔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막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이미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성장 이데올로기, 그게 우상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거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거품이란 것은요, 일어났다가 한번 꺼지면 그냥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이웃나라 일본이 그 경제 거품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으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만큼 끔찍한 어려움이 일본 사람들에게 닥쳐왔어요. 그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계속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관리나 혹시는 기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간 것입니다. 그게 계속 거품으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한순간에 푹 꺼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고통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제가 약 10년 전에 일본을 가족들과 함께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때 가이드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아무런 꿈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할 마음을 품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잘 나간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이 회복돼 가고 있다고 그렇게 다들 자랑하고 있지요. 근데 10년 전의 일본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이 경제를 뒤덮고 있는 이 거품이 언제 어떻게 꺼지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와가지고 저는 정말 우리 한국 경제의 이 심각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 거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성장 이데올로기에 붙잡히지 않고 성장 1% 좋습니다. 경제를 튼튼한 경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누가 표를 주겠어요? 아무도 표 안 줍니다. 그런 말하면 누가 표를 주겠어요? 다 옛날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747, 7% 성장, 엄청난 그런 소득 창출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 표를 줬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성장 이데올로기예요. 무서운 그런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무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뭐가 문제인 줄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받아낼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편해질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도 쉬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쉬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귀와 눈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복됩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내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좀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18시간씩 일을 시킨다고 그래요. 18시간. 쉬는 시간 몇 시간이죠? 하루에 6시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어떻게 날마다 18시간 일하고 6시간만 쉬는 그런 인생이 있을까? 그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이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10살도 먹지 못한 어린이들, 10살 안팎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공장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안 보이는가 봐요. 사람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에 정말 쉼이,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안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시키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남종, 여종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네 종의 자식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네 집안에 있는 나그네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네 집안에 있는 가축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심지어 내가 경영하는 땅도 쉼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쉼을 주어라. 안식을 주어라. 그래야 내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쉬어야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 땅에 쉼이 필요하구나.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정말 쉼이 필요하구나. 안식이 필요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다 보니까 우리는 금방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겠습니다. 그분의 눈에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이 땅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쉼과 안식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성장 이데올로기에 붙잡혀가지고 성장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꾸 우리의 삶이 넉넉히도 부유하게지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달려가는데, 마치 달려가는 기차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것처럼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 앞에 무슨 바위돌이 있어서 부딪히면 죽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막 그냥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쉼과 안식이 필요한 줄 아시고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또 금방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잘 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18시간씩 일하신 분들 같으면 나한테 쉼이 필요해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잘 쉬고 있는데 무슨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인생 잘 살고 있는데 내게 무슨 쉼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진짜 쉼이 필요하구나, 너에게 진짜 안식이 필요하구나,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하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 가운데 쉼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영혼에게 쉼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그런 쉼과 안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쉼과 안식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눈에 이 세상 위에 있으면서 거짓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거짓 왕들의 모습들이 눈에 보이시는지요? 이 죄라는 놈, 죄를 붙잡고 우리 위해서 죽음을 선물해 주는 그 죽음이라는 놈, 죽음의 그림자. 죽음을 우리가 단지 살다가 어느 때가 돼서 죽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 죽음이라는 놈.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우리 위해서 거짓 왕으로 하면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 이놈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시는지요? 혹시 우리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그리고 죽음, 그리고 사탄 마귀, 이놈들이 존재하면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주고 슬픔을 안겨주고 아픔을 안겨주고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죄, 그리고 죽음, 이 사탄과 마귀, 이놈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그리고 압제당하던 우리의 삶에 자유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탄과 마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사탄과 마귀라는 놈은, 이놈은 우리에게 거짓 왕이어서 우리에게 쉼을 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탄과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다 우리에게 거짓 행세를, 거짓 왕노릇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이 사탄과 마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공평을 바로 세우는 일에 이 사탄과 마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가 굽어지든 공평이 사라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 잘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사탄과 마귀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항상 거짓을 말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항상 거짓을 말합니다. 그 거짓을 말함으로 그렇게 정의를 구부러지게 하고 공평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더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여러분이 도무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형사들이 찾아왔어요. 붙잡아 갑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분들은 좀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형사가 찾아왔어요. 붙잡아 갑니다. 이유도 몰라요. 왜 나를 붙잡아 가는지. 실제로 상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요. 아무 이유도 몰라요. 갑자기 붙잡아 가서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리고 나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죄를 들이댑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나 모릅니다. 그때부터 고문이 시작되죠. 끔찍한 고문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를 당합니다. 고문 앞에서 아무도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실제로 세상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내 앞에 닥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딱 그런 일을 하거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호소할 데도 없어요. 그렇게 힘을 가진 자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감옥에서 평생 살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형을 당해 죽든지. 자기만 죽습니까? 그가 간첩으로 몰렸다면, 그가 간첩으로 몰리는 순간 그의 삶은 끝이고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까지 모든 삶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사회생활 하겠어요? 간첩의 자식인데, 간첩의 가족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으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죠. 만약에 그 일이 내 앞에 일어난 일이라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정의가 사라지고 공평이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는 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늘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세상 가운데 거짓 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과 마귀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람들 속에 거짓을 불러일으켜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정의와 공평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도록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진짜 왕이십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거짓 왕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공평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흘러서 이 땅에 참된 쉼과 안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런 짓 하면 뭐가 사라지죠? 안식이 사라져요. 안식이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쌍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이런 짓 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2절 말씀에 합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수결이 제일 좋은 법인 줄 알아요. 다수결. 그래서 교회도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끝이에요. 다수가 원하는데 그 길로 가야죠. 다수가 이렇게 하죠. 다수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 길이 참된 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가는데 근데 그 앞에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께 인기가 많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돌아가실 때 그때 누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온 세상이 일어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저렇게 바보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 그 상황에서 그래 당신들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틀렸군요. 나 혼자밖에 없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나를 조롱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길을 가셨나요? 그렇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소원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그가 가시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멸시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길로 가겠다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다수결 좋은 게 아닙니다. 다수결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 계세요. 민주주의로 합시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가져오는 큰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는 결코 정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거기에 정의가 세워지고 거기에 공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럴 때 그곳에 참된 쉼과 안식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 오해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면 그것이 정인 줄 알아요. 가난한 자를 편을 들면 무조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참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면 그것이 정인 줄 알고 이렇게 목숨 걸고 투쟁하고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혁명가들. 이분들은 그분들이 있는 가난한 자가 선이에요. 선.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해방신학 하신 분들, 민중신학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난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핍박받는 자들,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통 좌파라고 말해요. 좌파라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 거기에 정의와 공평이 바로 서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정반대 경우죠. 가난하니까 너는 힘이 없으니까 당해라.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차지하겠다 하는 자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우파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꼭 우파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 문제가 바로 그거죠.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다 좌지우지하는 문제. 이런 자들 당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꾸중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그가 힘이 없다고, 그가 가난해서
힘이 없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정의를 굽게 하게 되죠. 공평을 굽게 하게 되죠. 거기에는 참된 쉼과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던데 그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고 나그네의 사정들을 살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너는 안식년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공평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런 이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도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이 참된 안식과 쉼을 이미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되었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되신 왕으로서 세상 가운데 선물하시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따라서 안식과 쉼을 누리고 계신다면 아직도 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이 안식과 쉼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분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 가운데도 이 안식과 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 선물해 주시는 이 쉼을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가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안식이 선물로 주어진 사람입니다. 이미 그 속에 쉼이 선물로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과 쉼이 자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것을 똑같이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속에 이 쉼이 있으니, 내 속에 이 안식이 있으니 이 쉼과 이 안식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안식과 쉼 없는 세상 가운데 진짜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눈을 들어보니 세상 속에 참된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로서 일어나서 영광스럽게 세상 속에서 이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안식과 쉼을 선물해 주는 자리로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간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이 없는 것을 알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써 달려날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시되 주의 주신 말씀대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평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증인되고 십자가 복음에 군사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선물해 주는 영광의 종들로 다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믿음을 따라서 구하고 또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과 주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